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1236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내가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뿔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이 스레졌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냐. 아멘. 또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변화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아버지의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가족과 형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에게는 이 경상도 가정에게는 많은 것이 부여됩니다. 드려야 될 많은 제사와 또 가정에 처리해야 될 많은 일들이 저희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아버지에게는 삼촌이 막둥이였습니다. 막내 삼촌이 얼마나 막둥이였냐면 아버지가 군대에 있을 때 막내 삼촌이 태어났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막둥이 삼촌을 키우는 것도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이 형제가 많기에 바람 잘 날 없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아버지의 형제들이 싸우는 것도 많이 보고 또 경상도 사람이라 자기 주장도 확실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참 많이 놀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 조금 가시다가 말겠지, 이 마음도 컸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그러시는 듯 하다가 나중에 세례교육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뭔가 마음에 변화가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오래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결단이 회사일이 바빠지면서 조금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제가 상주였습니다. 저 말고는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삼촌과 고모를 모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목사이고 아버지도 세례를 받으셨기에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겠다. 이 장례에 대해 다른 말 썼으면 좋겠다. 아마 제가 한 10살만 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고모와 삼촌이 제 머리를 뜯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 기독교식의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내비쳤지만 아무도 들은 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모와 삼촌을 모아놓고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위로 예배를 드리며 제가 말씀을 읽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또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의미 그리고 구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 고집센 고모들이 여기저기서 흐느낍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뭔가 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제가 목사로서 친척분들과 드리는 첫 예배인 위로 예배가 끝이 납니다. 울먹이며 고모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아까 예배 때 말한 원고 달라고. 제가 말합니다. 고모 원고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야기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고모가 말합니다. 자기도 하나님 믿고 싶다고. 그 얘기를 들으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고모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 그 이전의 고모들의 모습이 생각나며 마음이 참 복잡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다시 고모님을 배웠을 때 교회를 다니는지 묻자 아직 나가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일들과 붙잡을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 참 얼마나 어렵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붙잡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이며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듭할수록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붙잡는 것은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의 4장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앞부분만 끊어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체로 통틀어 갖고 이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자기의 꿈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같이 나가야지 좀 설교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딱 끊겨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해석을 해버리면 내일 새벽 설교를 맡으신 김세일 전도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릴 것입니다.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말이 많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뭔가 아멘하게 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이전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조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금 신상을 만들어 선포하는 자를 통해 외치게 합니다.
그때 내린 조서의 구조를 보면요, 오늘과 좀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니엘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이 조서의 내용, 이 오늘 1절에 말하는 것과 3장 5절에 말하는 조서의 내용의 느낌과 형식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말과 글의 차이일 수 있지만 이 3장 5절에서 말하는 이 조서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어느 때에 무엇을 해라 명확한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고 백성들이 따라야 될 지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신상에게 절해야 됩니다. 단순합니다. 이 조건이 있고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서의 처음 시작의 내용은 장황하고 깁니다. 마치 긴 편지를 쓰는 신약의 서신서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듣는 자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나서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여기에서 오늘 이 조서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조서의 목적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알리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조서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왕이 내리는 조서는 행정적인 명령과 절차, 구제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관들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 간단하고 명령한 행정적인 조치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문서를 쓰는데 그 공문서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쓴다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목표는 자신에게 행한 크고 놀라운 일을 말한다고 고백합니다. 조서보다는 뭔가 간증에 가까운 내용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내용을 쓰는, 이 조서를 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의 공식적인 신은 마르둑입니다. 이 마르둑은 원래 아모리 족속의 신이었으나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단계가 올라섭니다. 이 신은 물의 힘을 인격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쟁기를 가지고 다니며 식물을 자라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아마 바벨론의 기반이 농사를 중심으로 만든 농경 국가였기 때문에 이러한 신의 모습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신앙을 기본으로 한 종교 교육을 받으며 이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하겠지.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지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는지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둑의 신앙을 기본적인 배경으로 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조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공영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다. 이렇게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말하는 것만으로 무슬림들에게 많은 공격과 왕의 정통성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이야기하겠다. 오늘의 이 내용을 가지고도 학자들에게는 많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진정으로 회심했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었는가? 우리는 앞서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에 대해 경험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어땠습니까? 꿈을 꿉니다. 해석할 사람을 찾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합니까? 금신상을 세웁니다. 절하지 않는 자 모두 불태운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넣습니다. 그런데 타지 않는 것을 보며 어제 신적 체험을 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봅니다.
풀무불에 살아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며 느부갓네살 왕은 3장 28절에서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하나님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제 이야기했던 이 본문의 내용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능하신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자신과는 상관없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냈지만 그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해낸 기적이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해석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 어떻게 이 천하를 다스리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의 종교 교육을 바탕으로 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금신상을 세우며 자기애로 똘똘 뭉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시작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꿈을 꾸었는데 번민합니다. 그런데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이 교만과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느껴집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술사들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꿈을 알려주소서, 꿈을 알려주소서.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시간을 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이 교만의 모습이 얼마나 똘똘 뭉쳐 있었냐면요. 금신상을 세웁니다. 금신상을 통해 자기 만족에 대리만족을 누린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큰 신상을 세울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이 나라를 잘 만들었다. 가시욕입니다. 그것을 금으로 두름으로써 힘과 재력을 과시합니다. 백성들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명령이 얼마나 추상적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전형적인 자기애로 똘똘 뭉친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뻔한 전개가 이어집니다. 모함하고 참소한 자들이 나타나고 느부갓네살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였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와서 그 풀무불에 놓는 그 모습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애로 똘똘 뭉치고 이랬던 왕이 어떻게 이 변화의 과정을 겪었습니까? 오늘의 이 한상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자기애와 교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변하게 하였을까요? 이 한상의 내용은 아마 내일에 좀 더 설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에서는 이 한상의 결과로 바뀌어지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한상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느끼고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교만하고 자기애로 똘똘 뭉치고 또 자기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이가 이 한상의 체험을 통해 느끼고 경험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높으신, 이 지극히 높으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 누군가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 이와 지극히 천한 자가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천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을 가시하기에 바빴던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로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린 자로 알았던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천한 자로 자신을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고 마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극히 천하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장 깊이 마주하고 경험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흘러가야 됩니까? 내 인생은 지극히 천하고 악하지만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발전해 갑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며 또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섬기며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고백은 느부갓네살의 말년을 앞두고 나온 고백입니다. 그는 제2미년째에 당당하게 꿈을 꾸고 해석해오라고 난리를 치며 그 꿈조차 이야기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말년에서 인생을 통해 배워갑니다. 바로 자신이 지극히 천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비록 자신의 눈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자신의 말에 순종하며 복종하지만 그는 알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그가 누구입니까? 이 통치와 그의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결정됩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지극히 악하고 천한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영광을 아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자기가 교만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자신이 왕인 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에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만왕을 다스리고 크고 강력한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도 그 말년에 인생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내가 천한 자이고 나보다 크신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가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악한 죄인임을 매일매일 인정하며 살아가십니까? 나의 악함을 발견할수록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며 내어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악함을 알고 크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무릎 꿇으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악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지극히 천한 자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야고 그런 인생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강함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교만하게 자신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천한 자이며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변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인정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크심을 인정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의로운 줄 생각하고 우리가 여전히 악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어느새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가 의인이 되어 있고 어느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어 있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짐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며 겸손하게 주님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